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열고 지난해 교단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총회는 예배를 회복해 교단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사모하는 탈북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통일한국과 세계평화의 비전을 내세운 새한반도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황덕영 이사장은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열방을 평화지대로 만들어가는 데 힘쓸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교단 현황을 보고했는데요. 예배를 회복해 교단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신년 예배를 진행하고 새해 사역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107회기 주제이기도 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살면 민족이 살고 예배가 살면 내 삶도 살아나고 예배가 살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낭독하고 총회가인 장로교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합총회는 올해 위원회를 새로 출범하며 교단 발전을 위해 나섭니다. 전도부흥위원회에서는 팬데믹 이후 전도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각 노회와 개교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위원회는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특별위원회로서 교단 내 성별 갈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안건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회 전국연합회, 일명 전국장청은 새롭게 출발한 예장 청년센터에 흡수됩니다. 교회의 공교회성 확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사역 방식인 마을목회운동, 생태환경운동의 일환인 생명문명, 생명목회 순례 10년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지속가능한 생명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반도 영적 부흥의 마중물로 세계 교회사에서도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방 빗선교회가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과 1907년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열방빛 선교회가 마련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 현장입니다. 탈북민과 한국교회 성도 1000여 명이 참가해 2일부터 7일까지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는 말씀 사경회, 전도와 선교, 심령 대부흥회, 회개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회 등을 진행합니다. 열방빛 선교회 대표 최광 선교사는 1907년 환락의 도시였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영적 지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평양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집회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특히 집회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창작 뮤지컬, 평양의 그날, 우리의 그날 등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탈북민 출신 전도사의 간증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은 참석자들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재현했습니다. 또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도 선보였습니다. 정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이 공연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하는 배우들이 찬양을 한다든지 대사를 하다든지 그런 모든 것이 예배로 진행됩니다. 11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엄요한 전도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열방선교회의 북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집회에 참여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탈북한 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뜨거움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정말 그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북한과 우리 한국과 이 시대 열방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새중앙교회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새 한반도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접해 있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데 힘쓸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마을에 새한반도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할 새한반도 센터는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센터에 입소해 공간을 공유하며 조합, 협업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한반도 센터는 남한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을 이루고 열방을 향한 평화의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새중앙교회가 주도해 세웠습니다. 새중앙교회 성도들과 운천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에서 새한반도 센터 이사장인 황덕영 목사가 성령이여 통일을 주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운천마을 이영규 이장에게 천사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과정 가운데 새한반도 센터가 굉장히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통일 한반도, 복음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참석자들은 새한반도 센터가 남과 북이 서로 접해 있는 접경 지역에 위치한 만큼 분쟁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비전을 이루는 데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한반도 센터는 분쟁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현재 위기의 한반도에 요구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과 평화 외교라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 환경의 구축이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당국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평화 환경 구축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를 꼽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의 53%가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를 목표로 뽑았으며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와 현재 분야에서 경력 쌓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 복음주의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인은 74만 5천 명으로 2017년보다 15%, 1950년과 비교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호프와 자살유가족 단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가 오는 12일 자살유가족 지원 체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자살 유가족들이 직접 나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고 성명서 발표와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다음 달 30일에 학술 발표와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베이비 부모와 MZ세대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신노년시대 자서전 글쓰기와 테이핑을 활용한 건강 증진, MBTI를 통한 자기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과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3년이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상의 회복을 위해 힘차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2023년을 맞았을까요? 전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가적 위기로도 연결될 만큼 심각한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이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심지어 교육부서가 없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얼마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언니, 친구들, 동생들이랑 여기에서 자고 싶어요. 교회에서? 네. 왜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좀 더 놀 수 있고 추억을 좀 더 쌓고 싶어서. 전도도 좀 많이 하고 이제 또 외국에 가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싶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교회에서 신나게 놀고 싶다는 아이들. 부모님에 대한 바람과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새해 소망 뭐 하고 싶어요? 예쁘게 되고 싶어요. 저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부를 조금 하고 더 잘하고 싶어요. 한 달에 책 2권 정도 읽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을 많이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술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는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 TV에서 마술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학업과 신앙생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소망으로 새해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중학교 올라가는데 성적도 끌어올리고 싶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용돈 올려주세요. 올해 고3인 만큼 힘든 시간이 더 많을 텐데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믿어달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화이팅!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대를 넘어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쉐마 교육을 이어온 과천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과천약수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 쉐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쉐마 교육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쉐마 교육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쉐마란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먼저 교육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쉐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성경 교과서도 있다고요?
이제 세마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한번 배우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교과서가 되어지는 건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데, 특별히 영아부를 3년 동안 예를 든다면 주제가 창조라고 하면 창조를 가르치고, 또 3년 후에 유년부에서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초등부에서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주제는 이제 똑같지만은 본문은 다르게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창조에 대해서만 한 5번, 6번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걸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는 교과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쉐마 교육을 통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녀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가르쳐가는 그것은 하나의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한 310번 정도가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걸 부모가 아이에게 묻고, 또 자녀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에게 묻고, 아주 대화식으로 해가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 질문이 5문제가 나오면 토론도 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하고 자녀는 굉장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시간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한테 칭찬하는 것만 아니라 자녀들이 또 부모를 칭찬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부모하고의 어떤 이렇게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경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자녀들로 변화되는 게 되는 것이죠. 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쉐마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눠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다른 나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을 전수해 줘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 줘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교단마다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종교교육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은 성경 아더포테스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행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오래 앞으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쉐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가정들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소래교회 설립 140주년 기념 발대식과 세미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래노회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예장합동 소래노회장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함께 지어지고 연결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교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백석대학교 민경배 박사와 전 한국기독교연구소장 이덕주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개신교의 요람인 소래교회의 역사와 미래적 가치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주제로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 전도의 부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신년 할애 예배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은
새 옷을 입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을 맞아 결식 아동을 위한 사랑의 한 끼, 사랑온 푸드박스에 사용해달라며 1억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감독은 147개 비전교회의 노후 대책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과 연회원 소통 창구 개설 등의 신년계획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영도교회 정중원 목사는 마음의 시온이 대로가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회장 지광복 목사의 신년 인사와 할애회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성남시 1000개 교회와 성시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감리회 중부연회 부흥단이 성장한 교회 목회자 부부 초청 축하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부흥단장 최신성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성장을 이룬 목회자와 사모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 도전받고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목회 사역과 간증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도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각 교단들의 신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교단들도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단별로 기도와 전도, 또 나눔과 부흥 같은 키워드로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장백석은 신년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2박 3일간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고요. 감리교는 새해 첫 일주일간 하디의 원산대부흥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전국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합동은 주일학교를 살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본격화하면서 전도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통합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도부흥위원회를 신설해서 예배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각오입니다. 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장백석이 기도로 새해를 뜨겁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마치 80년대 기도원을 옮겨놓은 것처럼 아주 뜨거운 기도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매년 새해 신년 할애식이 끝나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2박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전통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기도회가 올해 다시 재개된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기도의 한을 풀듯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해 목회 계획을 새롭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목회자들만 모여서 기도를 한 건데요. 어떤 각오들이 있었을까요? 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모인 목회자 한 1,500여 명 넘게 모였는데요. 예수생명의 백석 공동체를 좀 만들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백석의 신앙과 신학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목회 현장에 뿌리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목회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요. 또 이번 영성대회는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45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장로교 3대 교단으로 부흥을 거듭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순수한 기도의 영성에서 비롯됐다고 고백하면서 올해 연중 계속될 기념 사업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각오도 다졌습니다. 네, 감리교도 역시 새해를 뜨겁게 기도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리교는 올해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아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7일까지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기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 각성 설교문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유산을 회복해서 세상을 바꾸는 감리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올해 하디의 영적 대각성 12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연중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감리교가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산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원산에서 일어난 사경회와 부흥회에서 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미국 남감리의 소속입니다. 원산 부흥 운동은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06년까지 계속됐고요.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러일 전쟁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건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903년 선교사 사경회를
성례를 마친 후에 열린 주일 예배 때 하디 선교사가 이 조선인 성도들 앞에서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감으로 조선인들을 대했다. 캐나다 최고 의사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을 했는데 그것이 회개의 본이 되면서 한국교회의 그 성도들의 공개 자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과거에 내가 훔치거나 횡령한 것을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부흥의 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120주년이 주는 의미가 반복, 재생, 부활이라고 하면서 12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예장 합동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주 큰 행사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장 합동 주일학교 연합회가 오는 1월 12일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대회를 엽니다. 주일학교 연합회는 오늘 전국 대회로 시작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올해는 원래 규모대로 열면서 성경고사와 성경암송 또 워십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요.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격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네. 2월에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열고요. 또 3월에는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찬양 율동 지도자 연구원 개강 예배도 드립니다. 네. 합동총회는 또 샬롬 부흥을 주제로 전도 운동에 힘쓸 각오를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합동은 올해 1000교회 또 10만 구역을 목표로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샬롬 부흥 전도운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다짐입니다. 지난해 권순웅 총회장 취임 이후에 전도 일꾼을 세우는 교육을 한 데 이어서 올해는 실질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오늘 1월 29일부터 3월까지 노예별로 샬롬 부흥운동 진군식을 열고요. 7주 동안 총동원 전도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네. 예장 통합총회도 전도에 집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합총회도 올해에는 총회와 노회, 지교회 차원에서 전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교세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에 역점을 두고 전도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회 전도부흥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전도정책과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회와 지교회 차원에서 집회와 세미나 등 활발한 전도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새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요. 올해 세운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전 오스왈드 챔버스 시리즈를 출간했던 도서출판 토기장이가 5년 만에 개정 출간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여 년간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주님은 나의 최고봉. 국내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묵상집은 원문의 가장 충실한 번역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깊은 영성과 탁월한 지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용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며 험난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글 버전과 함께 한글과 영어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한영 합본, 그리고 가죽 특별판 에디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청소년 버전으로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작은 오두막집, 그리고 혼자인 소년. 어느 날 나타난 물고기와 함께 탐험이 시작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이진영 작가의 혼자가 아니야입니다. 이 책의 스토리의 배경은요, 수족관이에요. 그러니까 어항인 셈이죠. 수족관 안에 소년이 혼자 있습니다. 소년은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해요. 외롭고 심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처럼 외로워 보이는 물고기를 만나요. 그래서 물고기와 금세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온종일 재미나게 같이 놀아요. 이 동화는 창세기 1장을 완곡한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년이 물고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는 크고 강한 손을 통해 저자는 크고 강한 손의 힘이야말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해줍니다. 소년이 가둔 세상에 먼저 다가온 창조주의 선물 물고기. 소년의 세계는 물고기를 만난 후
오두막에서부터 수족관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진영 작가는 시간을 거슬러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기 이전 태초의 신비가 가득한 곳으로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고 싶었다며 확장된 세계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라고 전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7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